수요일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또 불러주심이고 그 자리에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갈급해하는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헬라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라고 하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그 여자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나?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도 여자는 낙심치 않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바람을 간구를 안 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자는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어떻게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그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다. 자신의 딸을 포기할 수 없었고 자신의 딸을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는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했다고 했죠.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이 장면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1절을 먼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30절까지 두로 지방에 계셨죠. 그 두로 지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헬라인 여자,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1절로 오니까요, 그 두로 지방을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이 한 절 말씀에 참 큰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명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새겨볼까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사역을 하시기 위해 가셨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몰래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 가실 때는 아마도 잠깐 쉬시기 위해서, 아니면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찾아오니까 그 여자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딸의 병을, 또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 원래 두로 지방에서는 말씀이나 치유 사역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돈 지역도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셨어요.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셨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원래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쪽 지역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시돈을 그냥 지나가신 것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왜 두로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지 않으려고 했을까? 왜 시돈 지역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까? 그걸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경고하셨습니다. 왜 경고하셨냐면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요. 그리고 교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안에 나오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이사야 23장 말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경계하시고 책망하세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민족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이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고와 저주를 이미 구약시대에 받았고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민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음란과 우상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사야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민족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제외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로 지방을 떠나사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또 나오죠. 데가볼리, 그렇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기억나실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군대 귀신 들었던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만나시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치유하시는 모습을 봤고 나중에 그 귀신들,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 돼지떼가 군대 귀신이 들어가자 어떻게 해요? 빗달길을 내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마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뭘 간청해요? 떠나주시기를 간청해요. 떠나주시기를 간청해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그것을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돼지 몰고 우리가 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사역, 우리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러자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그 데가볼리 지방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했느냐? 통과했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또 회초리도 때리시면서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결국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 이미 두로와 시돈을 향해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길로 있었고, 데가볼리 지역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때에 더 이상 그곳에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없죠.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거부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그곳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떠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곳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혀짐이 되고 거부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만약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만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는 영혼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심령이 딱딱해서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마음속에, 나의 머릿속에 너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것을 더 갈급해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역사하지 못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부될 때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거죠. 이것은 내가 역사할 수 없는 곳이다. 내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곳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시면 그냥 활활 타오르는 마른 장작처럼 갈급해하는 심령, 사모하는 영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심령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나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온전히 잠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추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문 열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꽉 닫고 있고 우리가 막혀져 있다면, 거부하고 있다면 주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기경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 마음껏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귀먹고 어눌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셨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혈에 손을 대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선포하셨는지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함께 하는 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에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열려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귀먹고 말이 어눌했던 그가 즉시로 맺혔던 것이 풀려졌다. 그리고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정상으로 회복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경계하셨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경계하실수록 사람들은 더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아까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실 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아니,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치유하셔가지고 우와, 예수님 이런 또 병도 또 치유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를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특히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꼭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거듭거듭 하세요. 왜 그러실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으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시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자꾸만 퍼뜨리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계속 견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내다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오직 자신의 사역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이적을 볼 때에 거기에 그들의 모든 관심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면 단순히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복음을 그들의 마음을 열려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기적과 이적은.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조금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신학생들도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제 어떤 집회가 있는 거예요. 신앙 집회, 성령 은사 집회, 이런 이제 은사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가면 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 방에 있는 한 전도사님도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죠.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게 선포하고 뭐 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게 금리빨로 바뀐대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바뀌었다 그러면 자기 보여주고 그러더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빨로 바뀌어지는. 제가 우리 신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해필 그 많은 이적 중에서 왜 금리빨로 바꾸냐. 그랬더니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금리빨이다. 뭐 그러면서 금리빨로 바꾸는 이적을 행한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한동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들으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산 지역에 한 목사님이 팔 길이를 똑같이 하는 그런 또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 길이가 다르대요. 팔 길이가 다른데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게. 치유의 역사죠. 그러면서 그 역사를 한동안 했었어요. 지금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목사님. 그 당시에 많이 그런 역사들을 행했었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기적이 거기서 쏙 빠지면 어떨까요? 거기서 기적이 쏙 빠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적도 주님의 역사이고 능력도 주님의 역사임이 분명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쏠려 있다면 그것이 빠져나가게 되는 자리에는 허탈한 말이 남고 진정으로 남아있어야 될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까지 체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게 쏙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자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 명의 여자일 뿐 다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적과 능력과 기사 이런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행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더 경중이 있습니까? 라고 봤을 때 그것까지도 따라오라는 말씀에 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까지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있다는 증거다.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적과 능력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늘 왜 나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평하며 주저앉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나타나지 않을 때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 너희들에게 이적과 기적 능력을 내가 행한다. 그러나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진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영광의 길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고난의 길, 가시밭길의 믿음 길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뛰어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이 상황에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라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깊은 차원의 영혼의 만족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더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 뭐라고 외쳤다고요? 에바다, 그 뜻은 열려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맺혀있던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병자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상황과 문제가 열려라 선포될 때에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열려지길 원하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막힘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답답함이 열려지길 원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깊이 있는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막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막혀지는 그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영적인 막힘이 풀어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풀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막혀져 있으면 그것이 더 큰 막힘으로 다가옵니다. 더 힘들게 되죠. 억눌리게 되고요, 더 큰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막힘이 확실히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상황,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져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로와 시돈 지방과 데가볼리 지역,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왜 능력을 행하고 싶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거부했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추워도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기경되어 있는 사모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주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아멘, 아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막혔던 것이 뚫려지길 원합니다. 열려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막힘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에게 머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열릴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상황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